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뵙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침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에 굴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셋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넷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추종자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의 신분,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는가? 지금은 어떤가? 사실은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 어땠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물러나라 그래도 빛이 오면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 되어서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생활과 행실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 3가지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첫째, 모든 착함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착하다고 하는 이 말은 관대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넓게 품어주는 것을 가리켜 관대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 온유하는 건 뭡니까? 따뜻한 거거든요.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착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다라는 말에,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의가 있다는 것이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공정하게 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선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합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꼭 이 3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착함, 둘째는 의로움,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금속의 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순도가 몇 %인지.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살피는 것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고 시험해 보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둠의 세대잖아요.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그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인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 어둠의 일이죠. 옛날의 일이죠.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었던 옛날의 습관, 옛날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다시 말하면 책망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인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을 잃으면 어둠이랑 같이 섞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둠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만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춤으로 말면 어둠은 물러가고 또 어둠을 깨닫고 적나라하게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둠이구나,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빛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구는 저렇게 빛을 비추면서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도 저렇게 사실은 살아야 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관여하고 어두움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내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심이 부드러운 양심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인데, 첫째,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거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내 양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 위에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상태를 뛰어넘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하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세상 사람만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 위에 있는 영적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둡게 다 살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도 있다, 빛도 있다, 하나님도 계신다, 이런 삶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비춰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어두움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어두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 도덕 위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어야 되고, 날마다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 어둠 속에 가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잖아. 정말 전부 다 어두운데 거기서 빛을 비추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빛을 충전받아서 또 나가서 빛을 비추고, 또 마음에 어렵고 힘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참 용감한 사람, 말씀 안 보고 사는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
주일날 한 번만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못 버티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 된다고 달라붙고 이익이 있다고 달라붙고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세상에 달라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 너무 물질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긴다 하고 명예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죠. 어둠에 속해서 그들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첫째,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어둠이었어요. 옛날에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세상의 것을 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과 그 힘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죄의 종들에게, 죄의 자녀들에게, 마귀에 속한 자녀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들과 같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우리는 비춰주면서 진실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현실 속에 부닥쳐서 산다는 목사님은 세상에서 살지 않아서 몰라요. 아니에요.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직장생활 다 해봤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군대 생활도 해봤잖아요. 군대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보니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뿌리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가게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식사하면서도 머리 숙여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정말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뭐라 그러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식사 시간에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어도 딱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잠자는 자여 깨어나고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것에 잡은 마귀의 추종자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빛의 자녀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거리두기를 하며 생업에 가정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